시험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시험 받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유혹이라고 하는데,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릴 목적으로 시험,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테스터, 실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십니다. 시험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솔직히 어느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사탄이 주는 시험 유혹인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성도에게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고, 성도는 어떤 시험이든지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3년 공생애 동안 종교 지도자로부터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여 일해도 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는 것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수없이 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도 역시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시련을 만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 잘 하라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성도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이 약하고 부족해서 무지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킬수록, 말씀대로 살수록 더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성도를 테스트, 실험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사탄은 시험 유혹을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리고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되고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가기 때문입니다. 시험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역시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시련을 거쳤기 때문에 그 믿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좋은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시험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해 단련되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가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함께 화면에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고백합니다. 고난과 시련 뒤에는 자기의 신앙을 단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목적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서양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딸이 결혼생활 하다가 속상할 때 조개가 살 속에 모래알이 박힌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잘 참고 견뎌내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라 라는 뜻에서 진주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진주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닷속 깊은 곳의 조개는 물의 압력으로 모래가 들어갑니다. 조개의 여린 살이 모래 때문에 아파서 체액을 분출합니다. 그 체액에 의해서 모래가 녹아서 서로 결합하여 세월이 흐르면서 진주가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모래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의 모래알, 고난의 모래알, 실패와 질병의 모래알, 이별, 슬픔, 상처의 모래알들이 들어옵니다. 이 모래알들이 진주가 되어가는 과정인 줄 알고 지나가도록 극복하도록 모래알이 변하도록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품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인생과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단번에 거룩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염된 그 상태에서 예수를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보물을 우리 안에 영접하였지만 우리는 옛 모습, 죄악된 모습, 세상의 때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영광로를 통해서, 또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의 불과 시련의 불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주시고 태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보다 강한 신앙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험과 시련은 잘 통과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이 감추어진 은혜이고 위장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험은요, 우리를 일시적으로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확실한 믿음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도는 시험을 만날 때 이상한 일로 생각해서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하는 자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을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은 시를 좋아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를 읽으면 감동이 옵니다. 마음에, 영혼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다윗의 시가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요, 고난과 시련과 원수들의 대적과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시편 하나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시련의 불을 지나면서 단련된 정금의 믿음으로 시를 만들었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진주 같은 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시를 읽으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과 성숙한 믿음은 시험과 시련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백세에 주신 약속의 아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너는 시험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기마다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모의고사든 시험을 칩니다. 그 학생의 실력이 좋다고 하지만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치러 봐야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는요, 그 믿음이 좋은지 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내 믿음도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나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심, 본성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경험해 보면 드러납니다.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성격도 믿음도 인격도 다 드러납니다. 흔히들 윷놀이하고 고수도 치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겨대고 고함 지르고 심할 정도로 열을 냅니다. 여러분, 믿음 역시 시험과 시련을 만나서 그 믿음의 본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본심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치르고 나서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험은요, 우리의 본심을 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너의 믿음의 중심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너의 믿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질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부류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부류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믿는 신앙을 인본주의 신앙이라 합니다. 인본주의 신앙도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하지만 문제는요, 그 모든 행위가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 밑바탕에는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신다. 항상 자기 자신, 자기가 중심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은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좋을 때는요, 하나님께 잘해드립니다. 잘 섬기고, 잘 헌신하고, 잘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요, 돌변합니다. 그동안 했던 모든 신앙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신앙은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이해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시험을 하셨는데요, 이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보면요, 자기 중심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 옳은 하나님 맞으십니까?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는데 이 명령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 자기 중심에서 시험을 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신앙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몇 개월 전에 유키즈 온더 블록이라는 TV 방송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옛날에는 학력고사 만점 받으신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학력고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느냐 질문에 그분은요, 자신은 시험을 칠 때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본다고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은요, 문제를 보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요, 자기 답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답이다. 그렇게 우기지 않습니다. 자기 답이 아니라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본주의, 자기 중심에서 답을 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내 사라를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이스마엘을 바치겠습니다. 이삭 대신에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자기 답을 써도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제자의 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 문제를 시험 출제자인 하나님 중심에서 보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신 의도가 뭘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가축의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가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데 너가 받은 은혜와 복으로 너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이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그 답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의 복도 받고 구원의 복도 받고 영생의 복도 받고 삶의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기도에 응답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있지만 그 받은 복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다 부수적인 결과이다. 은혜와 복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밀려나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그저 복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요,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요, 구원의 목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야지 그들이 나를 섬겨주실 것이다,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중심 이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세상을 향한 중심을, 나 자신에게 행했던 중심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중심 이동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내가 주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내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다면요,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서요 확실하게 중심 이동시켰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더라도 이상만큼은 보호하고 싶은 그 아버지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이동시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에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중심을 이동시켜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약속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중심 이동시킨 이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예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요 큰 복으로 크게 번성하고 천한 만민이 받게 될 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면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시험을 만나면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면요, 이 시험이 왜 오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이 시험을 받아야 되는지, 왜 이 시험을 만나는지,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 잘 구분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는 것도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암도 있습니다. 우리를 더 온전케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도 알고요,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크고 놀라운 것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 확실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겹게 투병하는 환자 교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힘든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무슨 죄가 있는지 빨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회복될 일만 남았습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권하시겠습니까? 그 후자로 권하실 겁니다. 후자로. 여러분, 타인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힘내세요. 회복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권면이 되어야 됩니다. 타인에게 말하는 그 객관적인 믿음이요, 나도 그대로 적용하는 주관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나 자신에게 말해야죠. 좋아질 것이다. 이제는 회복될 일만 남았다. 다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나 자신에게도 말하고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시험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모든 시험들을 잘 거쳐서 더 온전한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중심을 잘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중심은 나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나를 위해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있느냐? 중심이 어디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중심을 이동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지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